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3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라하프를 받아 라키아로 펼쳐지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나 온단계 혹시 처음 듣거나 자주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미니 시리즈도 중간에 보면은 제 외우러 제 뭐에 그런 것처럼 하물며 TV 프로그램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어떤 흐름과 내용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한다라고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지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잘 따라오셔서요 차근차근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죠. 다 낯선 거니까요. 낯설게 다가오는 언어구나 이해하시면서 많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성도는 이렇게 태움, 시면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제가 생명주심이라고 번역을 일단 했습니다. 받아서 하늘, 샤마임이 되어 라키아, 궁창, 다시 말해 하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세워진다 그랬죠. 이러한 하나님의 라하프의 은혜를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라하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라하프를 알게 하고 라하프의 돌보심, 은혜, 혹은 생명 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라하프는 무엇에 대한 라하프이고 무엇을 위한 라하프이겠냐? 이 라하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함께하심으로 번역해도 될까요? 예,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라하프 하면. 근데 그렇게 번역할 때 제가 그렇게 번역해도 될까요? 라고 여쭙는 것은, 그렇게 번역하고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라하프가 말하는 그 진의를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분초마다 시간마다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지요. 그래서 한 터럭이라도 상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요. 어저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승합차가 산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굴렀대요. 승합차가 굴렀는데 그 안에서 3명이 다치고 1명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7살짜리인가? 그러니까 차가 굴렀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벨트를 안 했겠죠. 근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산 꼭대기인가 중간쯤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그 이제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과간이에요. 거봐, 교회 가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도 안 지켜줘. 그걸 다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소위 말해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냐면, 저렇게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좀 봐주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도덕 시간에 배웠나? 윤리 시간에 배웠나? 아무도 교회는 다녔겠지, 한두 명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종교를 갖는 거는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간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심지어 아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거봐,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분들만의 생각이겠어요? 여전히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혹시 집에 교회 오실 때 가스 잠그고 오셨어요? 안 잠그고 왔으면 다시 가셔서 이렇게 잠그고 오셔야 돼요. 혹시 문단속 잘 하셨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왔는데 주님께서 도둑 안 들어오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제 옛날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그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우리 집안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한 20년 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보심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라하프를 돌보심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돌봐주시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돌보심과 이 돌보심을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것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깊이 경험하여 자신의 태움 속에서 라키아로 펼쳐진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다 그러겠지만 요나도 그렇지만요. 욥기가 또 장수도 길고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된 내용이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1절부터 어디죠? 여기가 5절, 6절, 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한마리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요. 한국의 개신교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오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로마서는 오히려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로마서에 대한 그 보편적인 총론적인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욥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욥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청년 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욥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 감옥에 큰 집에 들어가신 전 대통령님께서 욥기를 읽으신다고 감옥에서. 자기에겐 시련이니까요. 그런 분을 위하여 욥기가 기록되었을까? 욥기를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충분한 이해나 이게 안 돼 있어요. 그 성경의 처음이 욥기예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말하자면 기독교, 심지어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의 시작이 욥기예요. 그러고 보니도 그러네요. 근데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종교의 어떤 구원관과 역사관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냐 보세요. 뭐 총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욥기 1장이 말하는 욥의 상태는 율법 아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선악과 먹은 보편 인간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욥이에요. 우리의 형편으로 적용을 하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고 그러고 싶으시죠?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서 다른 사람과 별 탈 없이 누구 미워하는 거 없이 사랑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네. 가정도 평안하여서 마치 지상 천국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맞아요. 뭐 그게 나빠요? 양심적으로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 정도면 뭐 나쁜 사람 아니지. 그게 다 우리가 지향하는 본성적인 목표예요.
뭐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돈 가지고 막 갑질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원래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람들 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맞잖아요. 그게 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인간 보편이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욥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해, 너는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 양심,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성에서 최고 지점에 도달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로는 안 돼.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건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런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얻고 싶은 거죠. 종교 생활에서요. 1장 6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 벤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주석을 보면 뭐 그 당시에 경건한 성도들, 심지어 천사들 등등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사탄도 이게 사탄이에요. 사타나스요. 그 사탄 뭐죠? 단수예요. 정관사가 있고 그 사탄이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가운데가 타베크 가운데거든요. 동상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그러네. 있어요. 그림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없느니라. 몇 절이죠?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보편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 왜 믿어요? 소유물이 풍족하여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소유물을 치면 당신을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나? 이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가 좀 이렇게 밑에서 짜고 치는 고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도 대단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 다음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서 7 아들과 3 딸을 다 몰살시키고 자산 모든 재산도 다 휴지 조각으로, 주식도 휴지 조각되고 저축도 다 망가지고 땅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파산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욥이 어때요, 상태가? 22절에 의도적으로 욥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돈 가져가고 집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원망하지 않고 착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젊어서 들었던 소위 말해 한국의 뭐 대충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유명한 뭐 조용기 목사, 예, 그 다음에 오카는 뭐 하용조, 소위 말해 한국의 1세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보면서 공부했었어요. 다 이런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 강연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방법 그렇게 해요.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이 틀은 다 이런 틀이에요.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틀렸다고 말하면 좀 심각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100번 양보해서 본질을 보지 못한 거다. 2장 4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 담화에 하나님과 사탄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뭐요? 요 생명이 네페시예요. 굳이 루아우와 네페시를 구분하자면 루아우를 받지 못한 인간의 완성된 상태, 온전한 상태. 예,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요. 물론 네페시도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아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고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그 당시에 가장 저주를 받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했던 문둥병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자기 몸을 기아로 긁고 거의 육체적으로 그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증상도 있고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가 뭔데 번역을 하면 네가 뭔데 날 태어나게 해놓고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안 한 게 뭐가 있어? 할 만큼 했잖아.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나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욥기 중간에 친구들과 담화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난받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가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치지 않어.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없는데? 아니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아니야, 없어.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너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참고 견뎌. 그러면 될 거야.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욥기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이야기인데 다 어디에서 경험돼요? 우리 인생에서 고스란히 경험돼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뭐 하다가 망한 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슬프지만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돼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왜 헌금을 왜 안 냈어? 그때 11조를 냈어야지 네가. 그렇게 다 들으셔봤죠?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목회 현장마다 항상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보편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보편, 선악과 먹은 보편 성향 안에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여지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과 결과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냐 보세요. 사탄이 이제 욥 자신을 치자 욥 안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태움의 사건, 무적행의 내용이 발각이 되죠. 그 신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면 그 자기의 시면, 그 태움이잖아요. 시면에 도달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시면에서 자기를 맞닥뜨리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깊은 것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는 그 거울 앞에 서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게 의지적으로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능력으로 안 돼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싫어요. 쉽게 말해 말씀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거, 그리스도를 듣는 걸 의지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인간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싫어하면 꼬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꼬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걸 줄까. 방치는 걸 싫어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밥 줄게. 치우면 돈 줄게. 그러면 그거 치우잖아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의지는.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능력은 방치울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방치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치울 능력이 없잖아요. 그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소위 말해 이제 멘사처럼 서울대나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거. 왜요? 공부 다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예상 문제 다 있고 다 찍어줬는데 왜 틀려? 그 이해를 못한대 그분들은요. 그 인간들은.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죠.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공을 못 차는 사람이거든요. 공이 오잖아요. 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왼발로 디딤발 돌고 차면 나가잖아요. 근데 차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너는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몰라. 근데 그거는 의지는 있지만 공차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연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차원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내 남편이 아직 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는 의지도 없는 거지만 뭐도 없어요?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듣는 귀라고도 하죠. 보는 눈이나. 그게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세뇌를 하면은 들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인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 듣긴 들어도 자기가 이해하는 측면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으로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태움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 태움이 뭔지 볼게요.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깊은 태움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심연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심연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은 밖에 있는 말씀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라하프에는 말씀이라는 초월과 내재를 있게 하는 매개자가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매개자가 뭐라고요? 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화두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라하프라고 아주 간단하게 교리화하면, 라하프는 뭐냐? 말씀 주심, 말씀 건네심,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말씀과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경이요. 말씀은 성경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이 명제 이해되시나요? 물론 산천초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안 되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신학책을 보면 성경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무오설. 여러분 성경이 무오, 오류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오류가 없는 성경을 왜 안 가지고 교회 오세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게 성경 무오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받아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에요. 성경 전체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신적인 문자예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캐논은 그렇게 무오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입된 언어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은 뭐에 국한하는 거예요? 원본 한 권. 그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은 있었겠지요. 그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본을 하나님이 없앴어요. 그거 발견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 뭐 도마복음 그거 발견했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 진짜 성경 원전을 하나 발견하고 갖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종교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그냥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수많은 사본도 한두 개가 수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그것도 수많은 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통계해가지고 가장 원전에 가까운 본문이 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아주 골치 아주 아파요. 고고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사본을 다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무오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 책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무오해요? 무오하지 않아요? 무오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는 정도가 오류투성이에요.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번역의 오류, 의미의 오류투성이라서 우리나라는 웃긴 게 뭐냐면요. 2단이든 3단이든 장로교든 뭐든 성경은 통일돼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신천지도 한글 성경으로 공부해요. 그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가요? 저는 이게 잠깐 그래도 소위 말해 꼴통 보수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신학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축자 연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소위 말해 이제 조금 개방적인 장신 계열, 흔히 통합이라 그러죠. 혹은 또 한신 계열 이런 분들의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무오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개방적인 신학이에요. 학문 자체가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그런 성경 가지고 신학교에 졸업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오면은 성경 무오 설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이 무오하다고 생각해야지만 성도들한테 뭐가 먹혀요? 권력이 먹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학은 그렇게 개방적인 걸 배워도 실제 목회 현장은 다 그런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다 있어요. 심지어 이단도요. 특이한 한국의 문화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달했죠. 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톨릭이, 개신교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라합으로 오는 것은 다른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심연과 내면을 맞닥뜨리게 하는 진리의 진의가 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밖의 말씀이 되지요. 그렇죠? 기록된 성경을 연구해도 강론된 말씀을 잘 듣고 읽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라하프는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됐죠? 네, 말씀이 생명을 줘요. 근데 그 기본적인 컨텍스트가 뭐냐면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떨어지는 말씀. 이게 말하자면 제 그냥 느낌. 마리아나 해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제일 깊은 10킬로인가? 하여튼 길어요. 엄청 깊어요. 사람이 다 못 들어간대요. 지금 과학 기술로도요. 우리의 내면이 그런 마리아나 해구처럼 더 깊으면 10년이잖아요. 빛이 오다가 여기는 빛이 없지요. 여기에 생물들이 살긴 사는데 아주 이상한 생물만 살잖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쭉 이게 빛이 나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나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떨어지면 심연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태음의 깊은 곳에 떨어져 이걸 맞닥뜨리게 하는 게 생명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자기의 심연 속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쉬운 말을 뭐라 그래요? 그냥 덮자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덮자 하고 자기의 내면을 잘 못 봐요. 진난중과 진난주 말씀드렸죠. 자기의 내면, 자기를 잘 몰라요.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알아도 주관적인 나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설명된 나를 보는 게 그게 말씀, 남편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이 태움 속에 떨어지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라하프가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주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사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이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자를 흔히 사자라 그러죠. 요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크고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예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근데 이 사자가 한자인데 한자 사전을 보니까 뜻이 5개예요.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메신저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법률적으로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주는 의사 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놀랍지 않나요?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이승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 누구예요? 저승? 요즘에 저승사자는 너무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따라갈 만하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이 느끼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독들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저승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요. 옛날 저승사자는 입을 벌었고 이렇게 가슴 왜 이러고 있어요. 만나면 확 놀랬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저승사자인데 표현이 다르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요. 누가 진짜 저승사자예요? 네 번째, 불교. 밀교에서 열애 또는 불법을 받드는 대천신의 명을 받아 악마를 물리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 이게 누구예요? 수호천사. 역사, 부여, 고구려 때 지방의 조세나 공무를 거두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후에 대사자, 소사자, 상위사자 등으로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사자, 메신저를 이 5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앙겔로스와 말라크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라크와 앙겔로스가 한자가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맞죠? 네. 둘째, 이 세상에서 죽은 성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이끄는 거죠. 뭐가요? 말씀이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거두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러 오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자죠. 말씀이죠. 말씀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거두러 오는 세리예요.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냐? 어디서요? 광야. 그러니까 태움의 장소적 번역이 광야예요. 이 태움의 장소적 번역이 광야고, 광야의 내면적 의미가 푸토코스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토코스한 자에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인식 체계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자기를 지키는, 자아를 지키는 철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고집이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다 고집 세요.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의 독특한 철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떨어질 때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 철옹성이 무너져요.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사상이 무너지든지, 나의 의지가 깨트려지든지, 새로운 어떤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증 중에도 한 5년 전에 어떤 분이 지인이 뭐 이런 김농순 목사나 이런 묵시복음의 설교를 전했는데, 그때는 들었는데, 이 소리만 지르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던 분들이 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성이 무너지니까 확 들어온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아니, 인터넷에 있는 mp3에 있는 설교자는 그대로 있는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1년 전에 들었던 나랑 지금의 나가 다르니까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광야에 있는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자기를 지키는, 혹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적절하게 협상하는, 얼마 줄 건데 그럼 난 이거 줄게, 여기까지는 돼요 하나님, 그치만 이거는 내가 안 돼요. 그런 협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100번 양보해서. 그치만 자기의 심연의 깊은 것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쓴 내용이 뭐냐면요, 그 기독교의 명문장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같은 거다 그래요. 그 신학책을 집필하면서, 내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신학책은 카톨릭을 비판하는 신학책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거는 인간을 아는 지식을 기초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 나를 아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그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까 내 밖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태움의 깊은 곳에서 생명을 경험한 성도는 자기를 그래도 그 말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져요. 자기를 정직하게 못 보면은요, 자유 없어요. 거울 보기 싫어한다니까요. 그 자유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나는 다 자유로우니까 나는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는 그냥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자유는 나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추어진 나를 정당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근데 그 태움의 깊은 곳에서 그 나의 철옹성이 무너질 때, 광야에서 무너질 때,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 가르칠 때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곳이 태움이고 무적행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로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자를 통해 아래의 세상에서 죽고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것을 조세로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백성의 3대 의무 뭐예요? 국민의 의무, 조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자매들 안 했잖아. 교육의 의무. 세 개잖아요. 똑같네. 국방 잘 지키세요. 세금을 내야지 그 나라 백성인 게 입증되는 거죠. 그 외국인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거두면 하나님께 뭐 바쳐야 돼요? 세금 바쳐야 돼요. 아, 걸렸다 이제. 세금을 바쳐야 돼요. 세금 바치세요? 잘 바치고 계셔요? 세리 공무원 올 때 잘 내고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가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여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는 가는데 먼저 들어가는 애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유대라는 혈통이 아니라 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구원론이 틀렸네. 맞잖아요. 본문을 보면, 한글로 보면,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있죠. 요거는 오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너희들을 대격, 목적격이에요.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을 먼저는 보다는 있지도 않아요. 보다는 먼저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죠? 프로아고예요. 이게 앞으로 인도하다예요. 프로아고를 먼저로 번역했어요. 보다는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프로아고가 뭐냐면 프로스와 아고예요. 아고는 인도하다, 끌고 가다.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면 어때요? 아고 그러죠. 아고 끌고 가는 거. 그게 아고예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프로아고예요. 그걸 먼저로 번역을 했어요. 직역하면 너희들을 앞으로 인도한다. 누가요? 세리와 창녀가.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가나안 문을 열었어요? 라합이 열었잖아요.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가 열었단 말이에요. 몸 파는 여자가 천국 문을 열었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이고 창녀는 몸 파는 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세리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간음한 여자가 되죠. 맞나요? 맞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올 때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입장에선 세금 공무원이라고요. 뭘 받아내려고 오는 거라고요. 그 받아내려고 올 때 우리가 그 공무원에게 그 세금을 건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한 그 백성이 못 되는 거라고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창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된 짓이에요. 음란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간음한 거라고요. 말하자면요. 그분이 그렇게 음란하게 간음한 여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간음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리이고 창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세리는 텔로네스예요. 텔로네스. 스트롱 코드의 5057번에 텔로네스가 있는데 이게 네스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텔로스가 세금이거든요. 근데 텔로스가 몇 번이죠? 텔로스가 썼는데 5056번의 텔로스를 보면 세금이란 뜻도 있지만 끝, 완성, 종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 얻는다고요? 끝까지 얻는 자예요. 예배 중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돈 많을 때, 여유로울 때 예수님 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의 끝은 시간적, 공간적 끝이 아니에요. 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완성, 목표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을 향하여 에이스, 텔로스, 앞에 휘포메노인데 이게 인내하다 혹은 머무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향하여 머무른 자, 네. 10년의 마지막 하나 끝이 뭐예요? 그러니까 끝을 뭐라 그러죠?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이 뭐예요? 네? 제가 인터넷에 목회는 노가다다. 자네 정말 노가다 목회를 하려는가? 시리즈로 이제 하려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내용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고생하는 얘기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막 그런 일보다 그런 심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도는 심파를 좀 해야지 사람들이 울고 좀 흥분될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애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구나 그런 느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척 얘기 하다가 이제 고생하기 힘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이제 배송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가다에 그냥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 노가다 막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근데 그걸 다 읽고 나면 이제 어떤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한성현 목사가 이 위대한 주의 종이 이게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노가다고 목회는 막장에서 금을 캐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목회는 내 존재의 막장, 태움 속에서 나의 존재를 직면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캐내는 거거든요. 그게 노가다잖아요. 그게 막장이고 그 얘기를 실제로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물리적인 현실과 오마주에서 딱 붙여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영으로 못 듣고 뭘로 들어요? 육체로 들으면서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 감각적으로 잘 다가오는 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솔직히 몸으로 노동하고 일하는 게 피곤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그 존재의 막장에서 씨름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몸도 제가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육체를 노동하고 이렇게 노동하는 건요 우리한테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이렇게 막노동하시는 분들, 기술직 있잖아요.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이나 또 공구리 하시는 분이나 벽돌 하시는 분 힘들게 일하는데 끝나면 되게 행복해해요. 그리고 되게 삶이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분들처럼 행복한 분이 없어요. 육체는 피곤하지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노동을 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큰 즐거움을 줘요. 그걸로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 당첨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먹이고 그게 존재의 행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기뻐요. 힘든 것도 있지만 맞지요?
근데 그런 거보다 나의 존재의 막장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실존과 내 내면의 무적행 속에 직면하여 말씀을 캐내는 거는 이거는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은 외로운 일이라니까요. 일하러 갈 때는 애들이 다 아빠 수고하세요 그래요. 아빠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아빠 과자 사주세요. 이게 해요. 아빠가 이래 내가 학원이라도 다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하려고 하면은 아빠 놀러 가는 줄 알아요. 이제 설교 준비하러 카페에 새벽에 나가거든요. 그 설교 준비 하루 종일 한 10시간 하면 노동이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카페에서 뭐 따따따따 컴퓨터 치면서 놀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되게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오마주 해가지고 진짜 본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노동하고 애쓰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그 심연에서 나의 그 악과 죄를 직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떨어짐이에요. 맞죠? 그게 복음의 본질을 경험케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들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영역만 적절하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나를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끝을 향하여 머무는 자예요. 세금이 끝, 완성, 종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온전함이 텔로스고요. 형용사가 텔레이오스예요. 사자의 역할이 세금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 디아블로인데 사탄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고요? 추수꾼 딱 들으면 느끼는 게 뭐예요? 되게 나빠요. 추수꾼 되게 좋은 거거든요. 추수꾼 천사래잖아요. 추수꾼 있으세요? 벌써 이게 언어를 걔네가 가져갔어요. 이 이단이 아주 나쁜 놈들이 뭐냐면 언어를 다 가져갔어요. 구원파가 구원 가져가고 안식교가 안식 가져가고 에? 그리고 추수꾼 그 교회에서 추수꾼 쓰면 별로 안 좋잖아요. 추수꾼이 뭐라고요? 천사가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볼게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4페이지입니다. 앙겔로스는 아고와 로고스의 합성어로 보여요. 아고는 아까 했죠. 아고 하나님 데리고 가면 아고 하죠. 인도하다 끌고 가다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 이게 앙겔로스입니다. 영어의 메신저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자로는 사자예요. 한글로는 뭐라 그래요? 천사. 여러분 천사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천사론은요. 개혁주의나 개신교나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천사론이 아니라 유대교의 민간신앙이나 카톨릭이 만들어 온 천사론을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 많이 안 읽지만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조지신학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에 최소한 번역된 유명한 조지신학책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웬만한 건. 루이스 볼컵이나 웨인 그로뎀이나 찰스 하지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걸출한 신학자들이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다 썼는데 천사론은 안 썼어요. 신학에서 천사론은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들은 천사론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야메루예요. 민간 신앙이죠. 민간 요법. 여기 D면 뭐 발라야 돼요? 된장 발라. 그런 식의 신학이라고요. 한국의 부흥사들이 혹은 교회에서 카톨릭 영향받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빰뽕 해가지고 전달한 게 그런 천사론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런 천사의 계급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언어도 있는데 그걸 신학할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 분량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수호천사, 뭐 누가 우리 섬겨준다 등등의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 천사를 치니까요, 그 밑에 제 각주 23 크게 넣죠. 읽어보라고 넣은 거예요. 이게 그 성경 사전이 아니라 두산 대백과 사전에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겼어요.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영적인 존재래요. 불교,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에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요. 불교에도 있대요. 특히 쭉 내려오셔서 가톨릭적 해석을 빌리면 있지요. 인간은 지상에서의 행장에 따라, 행실에 따라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 중 어디로 가는가 정해져 있대요. 틀렸죠? 지상에 살아있는 한 편력 순례 상태에 있는 인간과는 달리 천사에게는 이 편력의 상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편재,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선천사와 악천사, 수호천사. 그러니까 그 원래 카톨릭 신학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카톨릭 신학은 신학적으로 탄탄해요. 좀 오류가 있지만요. 근데 교회사가 역사를 오면서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걔네들이 숭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무슨 숭배 다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교황 숭배까지. 그냥 카톨릭의, 그러니까 한국교회 개신교,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기독교 분파는요, 사실은 카톨릭의 영향 아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그만큼 신학적으로 방대해요. 워낙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배송하려고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시가 마려우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성당 큰 게 있어요. 요즘에 성당 동마다 다 있잖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 오전 미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오는 딱 들어가니까 누가 계셔요? 마리아님께서 이러고 촛불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다 가면서 이렇게 마리아 기하고 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누굴 숭배하는 거, 뭘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기원이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틀 안에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구원론, 교회론에서 공격해서 좀 나왔지, 보편적인 신학 체계는 가톨릭의 영향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보편이거든요. 그 자체가요. 인간의 보편성 가장 잘 얘기해주는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이 시대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이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천사다 딱 그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런 민간 신앙처럼 자기들 멋대로 만든, 자기들 경험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런 인식의 틀을 신학화해가지고 부흥사들이 막 왜곡된 방식으로 전하고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극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자라고 했던 운동이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그 학생 자원 운동이나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즉 그 운동 끝물에 한국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별거 없어요. 학문적으로 깊지도 않고 현실에 교회만 크게 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틀 속에서 신학함이랑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구원받고 진리를 배워서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왜 이걸 비판하고 또 그 비판 속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 또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요. 그럼 이제 천사가 뭐냐? 4페이지 오른쪽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안겔로스, 말라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라크 뒤에 ጼ데크가 붙으면 뭐예요? 말라크 ጼ데크죠.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셰덱이죠. 멜기셰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살렘 왕이잖아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교회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너네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빨리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도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전달되는 영은 우리로 태음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받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끌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으로 펼쳐지는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인생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자들이 성도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제가 살아가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 워킹 바이블, 인생 말씀들로 표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을 태움 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심연의 깊은 곳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의 인생 역사 속에 새겨서 끌어내는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태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라키아로서의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성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 역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호몰로게오하고 그거를 메타담론으로 전하는 걸 뭐 전도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를요. 42장 10절 결론이에요. 지금 1장 2장에서 중간 다 떼놓고 42장으로 왔어요. 가운데 읽어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팔날인데요. 이게 기도하다는 뜻도 있고 중재하다 뜻도 있대. 기도하다가 중재하다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중재는 하나님과 인간, 너와 나, 그들과 그들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초월적인 거고 중재는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팔날은 두 개 같이 써요. 기도한다는 게 중재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도요. 욥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이 뭐예요? 공경이 뭐예요? 그러면 원문을 봐야죠. 쉐부트인데 이게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가 공경이 맞죠? 우리가 말하는 공경은, 흔히 하는 공경은 뭐예요? 일이 안 되고 뭐 어려운 게 공경이잖아요. 근데 포로예요. 욥의 포로 상태를 돌이키시고 슈브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욥이 기도해서 친구들을 이제 화해하는 그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가, 말씀이 욥의 포로 상태, 욥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1장 1절에 욥이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상태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도달하는 최고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주는 최고의 면류관이 그거예요. 보편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가치가 그거라니까요. 그것도 못해서 힘들어 하지만 그것이 율법의 포로로 놓여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욥의 심연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욥이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지평이 확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 인식에 대한 지평이 확 열린 거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확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심연을 정확하게 보고 나를 용서하고 역사를 해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고. 맞죠? 네. 돌이켰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몇 배요? 갑절. 이 갑절도 보니까 미신인데 이 2배 돼요. 2배가 갑절이죠. 근데 둘도 되고 두 번째 돼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첫 땅이 아니라 두 번째 땅. 옛 땅이 아니라 새 땅.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지나가고 두 번째가 일어나는 걸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갑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욥이 죽고 두 번째 욥이
살아났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율법이 깨트려지고 진리로 일어났다. 부활하여서 진리로 똑바로 섰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구약 성도들한테 뭘로 설명했어요? 물리적인 재산으로. 실제로 재산도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육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목회는 막장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한 목사 고생하고 있구나. 고생해요 제가. 그 고생은 저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거예요? 다 하시잖아요. 안 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사장님도 힘들고 부장님도 힘들고 알바도 힘들어요. 다 힘든 인생의 고난인데 어떤 분은 그 고난을 보면서 목사가 고생한다라고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나 고생해, 나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쉽게 본성으로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오세요 제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육체의 고난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있으면 덜 고생하고 그러면 자식이 힘들게 할 거예요. 자식이 너무 착하면은 아내가 힘들게 할 거예요. 다 각자가 받아야 할 고생 총량의 법칙이 다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도 감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에요.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는 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내가 만드는 법칙인데 왜 그걸 어기려고 그러는 거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인간들이 막 와가지고 그 법칙을 어겨서 막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뻥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은 그 고난 당하는 친구들 보면서 또 그러지 마. 당해야 할 고난이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아주 나쁘신 분들이에요.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좀 그래야지. 인간적으로. 그게 두 번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 새로운 앞에 게 뭐예요? 올드 있죠. 올드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첫 번째 것이 갔으니까 새 것 두 번째 것이 온 거죠. 그 욥이 두 번째 욥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래서 갑절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로 역사 속에 딱 세워졌는데 인간들이 그 욥을 자기 육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많은 그 각각해서 들어가가 욥기를 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욥이 화를 내는 거죠. 당장 집어치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음의 기품 속에서 영의 말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그냥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죠. 1년 전에 나는 이미 다 죽었어요. 사람 세포 있잖아요. 피부 세포 몇 개월 살아요? 28일? 똑똑하시네. 거의 몸 세포는 뼈는 몇 년 사는데 몇 개월 못 살아요. 우리 몸은 1년 전에 나는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껍질은 나가고 새로운 나가 살아.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죽어서 더 이상 죽어야 할 육체가 없을 때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을 육체가 없는 게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살아가는 갑절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나고 계시죠? 그 욥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네요. 그죠? 그것으로 기도하여 진정한 슈브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다에 중지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이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중지자인 것처럼 영의 말을 가진 자는 타자를 위해서 중지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의 진의 앞에서 시면을 보고 태음의 깊은 것들을 발견할 때 도망가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막장 속에서 금을 캐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흘러가는 바람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그 진리로 이끌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